Today and tomorrow. 인간은 언제나 신과 하나이기에 결코 분리될 수 없다. 만약 조화와 평화를 유지한 채 오늘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면 자동적으로 완벽한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하지만 절대적인 깨달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주변의 사물들과 사람들에 대해 보다 높은 속성을 만들어 가면서 오늘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반드시 기억할 것들. 마음이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거부하는지를 항상 관찰하라. 바로 그것이 현재의 나의 모습, 또 미래의 나의 모습을 결정한다. 의식적으로나 잠재적으로 내가 동의하거나 기대하거나 느끼지 않았다면 바깥 세상에는 어떤 것도 나타나지 않는다. 영원한 시간 속에서 활동하고 의식을 초월해 있는 내 안의 신, 그 존재가 밤낮으로 나를 더욱 성장시키고 좋은 결과를 향해 이끌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라. 그러면 건강과 행복, 평화를 누리는 데에 어떤 부족함도 없을 것이다. 두려움을 떨쳐버려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내 안의 신이 해결책을 내놓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선을 들어 올려 그 일을 하는 전능한 신에게 맞춰라. 나의 생명은 나의 마음과 육체에 생명을 불어넣는 권능이다. 이 생명을 외면한다면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변덕스러운 신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신은 항상 나를 외면할 것이다. 하지만 시선을 다시 내 생명에게 향한다면 수족보다도 더 가깝게 존재하는 내 안의 신을 만나게 된다. 나의 생명은 의식적인 모습과 의식을 초월한 모습을 함께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해 인간임과 동시에 신성이기도 하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초의식의 신이 내 안에 직접 활동할 수 있다. 곧 사라져버릴 육체를 나로 여기지 말고 그 육체와 마음에 생명을 주고 있는 불멸의 생명을 나로 여겨라. 그러면 이 세상에서 겪는 위험과 재난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질 것이다. 재앙으로 내 육신이 해를 입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은 크게 고양되어 자유롭게 될 것이다. 몸과 마음 배후에 존재하는 무한한 권능인 나는 어떤 부정적인 상황들 속에서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기 때문이다. 원하지 않는 일은 마음과 힘을 다하여 거부하라. 일어나기 원하는 일이라면 마음과 힘을 다하여 받아들여라. 나는 내 안에 거하는 초의식적인 신의 의식적인 부분이다. 내 생명의 선한 것들 모두를 누리는 것은 신이 내게 정한 신의 의지임을 기억하라. 모든 곳에 충만한 불멸의 실제 안에서 나는 어떤 부정적 상황이라도 빛으로 변화시킬 권리를 갖고 있다. 그 부정적 상황들은 일시적이며 실제가 아니다. 그것들은 반드시 저 멀리로 사라질 것이다. 잘못된 믿음을 통해 창조된 것들은 계속해서 마음에 품지만 않는다면 자연히 시들어 버린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자신이나 타인에게 유익한 것만을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행하라. 신은 신의 방식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두려워 말라. 모든 것을 시험해 보라. 그리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 다시 깨어나다. 오늘이란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죽어버린 과거를 보기 위해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어제는 우리의 기억 너머로 영원히 사라졌다. 우리는 오늘의 꿈과 현재 인식하고 있는 것 안에서 살고 있고 또 내일 찾아올 행복과 긍정적인 기대 속에서 살고 있다. 우리는 단지 습관의 창조물일 뿐이다.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 믿고 있는 것들, 그리고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들은
우리 안에서 조금씩 자라기 시작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지배적인 요소가 된다. 그렇기에 건강과 행복과 자애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면 그것들은 결국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반면에 병과 슬픔 혹은 과거의 투쟁과 분열에 대한 불쾌한 생각들을 간직한다면 그것들 또한 우리의 주인이 될 것이다. 그것은 아마도 잔혹하고 가혹한 주인일 것이다. 마음에 간직한 생각들, 그것들 모두는 기존의 습관의 트랙을 끊어버린 후 새로운 트랙을 만들어 새로운 행동과 생각을 하게 만든다. 만약 마음이 과거에만 계속 머무르려고 한다면 우리는 앞을 보지 못하고 뒤돌아보게 될 것이고 저 높은 곳까지 뻗어 있는 장엄한 길들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희망과 믿음과 신뢰는 항상 우리 앞에서 전진하고 있다. 그것들은 무한하게 펼쳐진 세상을 향해 함께 가자고 우리를 향해 영원한 손짓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을 고집하면서 떠나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여정은 점점 더 힘들어진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영원히 움직이는 세상이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전진해야만 한다. 이 흐름을 거부한다면 정체의 희생자가 된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불평한다. 내 자신을 묶고 있는 과거의 족쇄를 부술 수가 없어. 그것들을 깨고 나오기에는 너무 단단하고 난 너무 약해. 하지만 이런 말들은 진실이 아니라 단지 정체에 대한 변명일 뿐이다. 그들은 과거의 관습과 과거의 믿음을 떨쳐버리고 알 수 없는 곳으로 들어가기를 두려워하고 있다. 오른손에는 무지와 미신이란 것을 움켜잡고 왼손에는 정신적 무기력함을 움켜잡고 있다. 지금 서 있는 곳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이 움켜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에게 닥친 부정적인 상황들을 마치 변하지 않는 것처럼 불평하고 있다. 그런 과거의 믿음들을 유지하는 데 큰 힘을 쓸 필요가 없기에 애써 그것들을 놓으려는 마음조차 갖지 않는다.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의 정신적 나태함과 무기력함을 옹호하기 위해서 마치 부정적인 상황이 자신을 얽어매는 척 하기도 한다. 한 남자의 이야기를 해보겠다. 그는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였지만 의사들조차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힌두 고행자가 길을 지나다가 그의 집에 들렀다. 남자는 힌두 수행자를 보자마자 동정을 얻고자 병색이 짙은 얼굴로 신음하며 아픔을 호소했다. 그래도 동정을 얻지 못하자 수행자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스승이시여, 무엇 때문에 지금 저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무엇이 문제인지 제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행자는 그를 잠깐 쳐다보고는 대답했다. 그건 게으름 때문이요. 순전히 게으름 때문이요. 남자는 그런 성의 없는 대답에 충격과 분노를 느꼈다. 남자는 자신이 진짜 아프다는 것을 완강하게 주장했다. 수행자는 그의 제잘거림을 들을 만큼 듣고는 아주 혹독하게 비판했다. 당신 같은 사람에게는 어떤 잘못도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내버려 두시지요. 이런 갑작스러운 패배는 그 남자에게 격한 충격을 줬고 그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때부터 점점 건강해지기 시작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많은 질병들은 실은 마음의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인한 정신적 나태함으로부터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 정신적 나태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변명거리를 찾곤 한다. 어떤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너무 나태하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그리고 그 나태함 때문에 어떤 호전도 보이지 못한다. 또 어떤 경우에는 과거의 실수들을 계속 생각하거나 장래에 일어날 재앙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병을 겪는 사람들도 있다. 만약 이런 정신적 낭비 상태에 푹 빠져 있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면
어떻게든 빠져나오려 하겠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과거의 실수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빠지는 것은 별다른 노력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루는 한 남자가 이렇게 물었다. 전 진심으로 주에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왜 신은 저를 돕지 않나요? 난 이렇게 대답했다. 당신이 만약 주에게 기도를 했다면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지 못했습니까? 너는 반복되는 습관에 갇혀 정체 상태에 빠졌다. 그랬기에 너는 나를 멈춰버린 신으로 생각한다. 너는 나를 영원히 활동하는 창조적인 원리로 보지 못한다. 너희 인간들이 세상에 창조된 때부터 나는 한시도 멈췄던 적이 없다. 나는 너의 운명을 발전시키기 위해 항상 활동한다. 너의 믿음과 너의 마음의 형상에 맞춰 나는 너의 안팎에서 활동한다. 그러니 너의 행동 속에서 나를 보고 나를 발견하라. 그러면 너는 결코 버려지거나 추방당하지 않을 것이다. 매 순간, 시간마다, 하루하루마다 나는 너의 몸과 마음을 발전시키고 있다. 나를 그런 존재로 받아들여라. 그렇다면 정체라는 환상은 사라질 것이고 너의 몸과 마음을 통해 그것들을 개선시키고 있는 나의 활동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미 죽어버린 과거의 유령은 떠나가게 하라. 나는 오늘과 내일 그리고 영원히 너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고 있는 활동하는 신이라는 것을 믿어라. 우리는 신을 영원한 시간 속에서 활동하는 역동적인 신으로 생각하지 않고 항상 수동적이고 비활동적인 모습으로만 바라보면서 마음의 비탄과 낙담, 슬픔과 불행 등을 피할 수 없는 신의 징벌로 믿고 있다. 우리가 그런 부정적 믿음의 사슬에 묶여 있는 한 자유를 찾을 수는 없을 것이다. 역경이 다가와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을 때 우리는 걱정과 두려움에 둘러싸이게 된다. 하지만 시선을 약간만 바꾼다면 바로 손에 쥘 수 있을 정도로 자유와 해방은 우리 가까이에 있다. 그런데 과거라는 것은 자유에 대한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전진을 막기 위해 우리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그런 과거의 덫에 걸린다면 침체와 죽음을 마치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여기게 될 것이다. 어떤 이들은 무언가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항상 지니고 산다. 그들은 신의 빛나는 현존 안에서는 어떤 것도 잃는 것이 없음을 알지 못한다. 이 땅에서 잃는 것들은 신 안에서 다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길을 벗어나 우주의 법칙과 질서와는 어긋나게 살아간다.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과 이기심에 이끌려 정신적 혼돈, 잘못된 생각이라는 사망에서 길을 잃고 만다. 하지만 조만간 길잡이인 신이 길을 잃은 사람들을 다시 바른 길 위로 데려올 것이다. 이렇게 신의 자녀 모두는 이 광대한 우주 안에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반드시 어딘가에서 발견하게 된다. 오직 하나의 신만이 있는 것처럼 신에게 다가가는 안전한 길도 오직 하나이다. 그것은 자아 포기를 통해 분리된 자아 개념을 포기하는 길이며 그것은 인간이 자신의 걱정과 근심의 짐을 놓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길이다. 만약 등에 무거운 짐이 실렸다면 내려놓지 않겠는가? 아마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다면 무거운 정신적 짐은 왜 내려놓지 않는가? 어쩌면 그 일을 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 점은 동의한다. 하지만 내가 나의 짐을 짊어가지 않는다면 누가 나의 짐을 짊어가겠냐라고 말한다면 그 말에는 수긍할 수 없다. 불멸의 자궁에서 태어나게 하고 또 이곳까지 우리를 이끌었던 그 무언가가 우리의 짐을 짊어질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지 그 무엇에게 요청하는 것뿐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다고 믿어라. 그러면 그것은 그 일을 할 것이다. 이 알 수 없는 힘은 몸과 마음에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바로 우리의 생명이다. 우리가 그 생명을 인식하고 그것에 기댄다면 우리를 덮고 있는 어둠의 환영을 사라지게 함과 동시에 생명의 본질을 꽉 움켜잡게 만들 것이다.
그때 의리는 신의 아들 예수가 힘들여 일하고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에게 안식을 줄 것이라. 왜냐하면 나의 멍에는 가볍고 나의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라고 말했던 이유를 깨닫게 된다. 신의 왕국을 물려받기 위해 우리가 선택한 수단과 방법이 무엇이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주인과 주가 된다. 만약 우리가 어떤 음식이나 마실 것 혹은 영성을 위한 예식에 의존한다면 그것은 조만간 우리의 사고방식을 지배하기 시작하다가 점차 집착이 되어 우리를 무겁게 만드는 짐이 된다. 하지만 우리를 창조한 신을 믿어서 우리가 열망하는 저 높은 곳까지 우리를 인도하게 한다면 짊어질 짐이란 없을 것이다. 이제껏 이 땅에서 인류를 이끌어왔던 수많은 교사와 선각자가 있었지만 예수의 이 깨달음은 그를 많은 선각자들 중 가장 위대한 자로 만들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갖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 주어지는 신의 선물 모두를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인간이 만들어낸 신들, 그리고 진정한 신. 고대로부터 우리는 우리 마음의 이미지에 맞춰 임의로 신을 만들었던 것이 아닌가. 이것은 오랜 세월 동안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들이 만든 신이 어떻게 우리를 도울 수 있겠는가? 또한 다양한 인간들이 자신들이 만든 신을 놓고 계속 싸워왔던 것 역시 사실이 아니겠는가? 나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해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고 그런 행동으로부터 거대한 어떤 것이 생겼다. 이렇게 신을 만드는 일을 통해서 인류의 의식은 조금씩 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섰고 진정한 신은 항상 인류의 믿음을 통해 일을 해왔다. 이렇게 사람들의 믿음이 만들어낸 상상 속의 신 이면에는 항상 진정한 신이 있다. 이 진정한 신은 개개인의 이해력의 수준에 맞춰 인간의 마음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고 있다. 인간의 마음이 보다 순수해질 때 신의 드러남도 보다 명료해질 것이다. 인간이 자신의 마음속 형상에 맞춰 어떤 상상 속의 신을 만들려는 충동은 항상 진정한 신으로부터 주어진다. 그래서 신을 만들려는 충동은 인간의 본능이라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을 그대로 반영해서 신의 이미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신을 이해하기 힘든 존재로 여기게 되었다. 게다가 인간적인 감성과 분노, 변덕스러운 속성마저 신에게 부여했다. 이런 다양한 신에 대한 관념들 너머로 우리 내부에서는 하나의 음성이 항상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다. 그 음성은 우리를 혼란의 광야로부터 안정의 세계로 인도하고 있다. 그런데 과학의 시대에 사는 우리 현 인류는 전적으로 이성에 의존하면서 내부에 들려오는 음성을 정신적 망상으로 치부해 버린다. 그런데 이성과 과학을 통해 현 인류가 발견한 것은 무엇인가? 신이 없는 우주, 단순히 화학작용으로 이루어진 우주와 생명들과 같은 것뿐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의식도 없고 생명도 없는 화학적 작용으로 자아에 대한 인식을 지닌 생각하고 분별할 수 있는 인류가 태어날 수 있다고 믿는가? 뉴 메시아닉 월드 메시지는 이런 의문에 답을 주기 위해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진리인 진정한 신을 인류에게 나타내기 위해 창설됐다. 뉴 메시지는 우리 인류에게 묻는다. 무엇이 우리를 사유할 수 있게 만드는가? 사유할 수 있게 하는 권능이 없는데도 우리가 사유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유할 수 있게 만드는 권능이 바로 모든 것의 기초인 자존하는 실제일 것이다. 이것을 보다 더 명쾌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보겠다. 어떤 이성적인 생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생각할 권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 이 권능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또한 부정할 권능이 필요할 것이다.
어떤 논쟁으로도 우리의 논쟁할 수 있는 권능을 부정할 수는 없다. 심지어 어떤 것들의 조합으로 이 권능이 생겨났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권능이 보다 먼저 존재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당연한 결과로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인간이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그 권능이 바로 모든 상상과 인위적인 것을 넘어선 진정한 신이다.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권능은 그것의 본래적인 패턴에 맞춰 그 자신으로부터 인간의 마음과 몸을 현현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인간이란 매개체로서 활동하고 작용하도록 생명을 불어넣었다. 그렇기에 난 인간과 세상 만물 이면에 존재하는 이 권능을 자존하는 근원적 실제라고 주장한다. 신을 만나고 깨닫기 위해 장황한 방법과 수행을 해야 할 필요는 없다. 시선을 마음과 육체 배후에 존재하는 권능에 둔다면 신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대개 이 위대한 권능을 우리의 보잘것없는 개인적 자아로 제한해 버린다. 그러나 우리의 자아를 우주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자아에 대한 개념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전부가 된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권능이 한 인간으로 표현된 것이 바로 나이다. 따라서 우리는 권능이 한 인격으로 표현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 위대한 권능을 하나의 인격처럼 표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다. 우리가 위대한 권능을 하나의 인격처럼 대하면서 그것과 대화를 나눈다면 실제로 모든 것을 포함하는 우리의 자아와 대화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전부인 것을 깨닫게 된다면 명상을 할 때 인간적인 측면이 사라지기를 기대한다. 개성을 넘어선 초월하는 생명의 전체성을 깨닫는 것이 대단한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일반인의 이해 수준을 넘어 있다. 지금 현 상태의 우리는 궁극적인 실체와 하나 되는 마지막 순간까지는 신경 쓰지 않는다. 우리가 관심 갖는 것은 단지 그 근원적 실제의 도움을 받아 현재 우리의 인간적 상태를 지금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뿐이다. 이런 인류의 보편적인 생각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더욱더 우리에게 친숙한 것으로 느껴진다. 위대한 마스터는 모든 사색적인 철학들을 거부하고 인간 존재의 신성한 표현에만 중점을 뒀고 나 역시도 이것과 비슷한 일을 한다. 우리 뉴 메시지는 이렇게 주장한다. 근원적 우주의 권능은 자의식을 갖춘 인격체인 인간을 창조할 때 단순히 인격적인 정체성을 다시 없애려는 목적만으로 창조한 것은 아니다. 우리 인간 존재는 이 땅에서 특별한 목적을 갖고 있고 그 목적은 창조 원리의 내재하는 패턴 안에서 한때 존재했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우리 인간의 오늘의 삶, 내일의 희망과 포부와 깊게 연관되어 있다. 우리가 하나의 인격을 초월해서 근원자의 생명과 하나 되는 것을 조급해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시 말해 우리의 개인적 의식을 거대한 우주의식의 대양 안에 던져놓기 위해 서두를 필요는 없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이곳에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그 합의를 바랄지라도 서둘러 이룰 수는 없다. 우리는 우리 인간 존재를 만들거나 사라지게 하는 통제력을 지니고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의 개성을 초월하려는 마음만이 최우선이라 생각하며 우리를 정체 상태에 놓지 말라. 우리가 거부하는 것은 그것도 우리를 거부한다.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벗어나고자 자아를 죽이려는 마음을 갖는다면 책임을 회피하려는 겁쟁이에 불과하다. 우리는 우리 인간의 존재를 벗어날 수도 부정할 수도 없다. 우리가 사색과 명상으로 얻어낸 의식의 거대한 대양은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이다. 그런데 그 거대한 의식의 대양은 실제로 인간으로서 활동하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힘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창조된 모든 것과 연관되어 있다. 세상의 모습을 나타낸 모든 것은 생명을 지니고 있으며 일정한 의식의 수준을 지니고 있다. 우리가 모든 것들과 조화롭게 살수록 우리는 그 의식의 뜻을 보다 많이 이룰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했다. 나의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는데 아버지가 우리를 돕게 하는 것이 어떤가? 뉴 메시아닉 메시지는 새로운 종교나 새로운 진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모든 국가들과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진정한 신을 새롭게 나타낸 것이다. 그 누구도 자신의 생명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이렇게 공통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위에 하나씩 견해들을 더해 보겠다. 우리 뉴 메시아닉 메시지가 나타내고자 하는 신은 만들어진 신이 아니다. 우리의 모든 추측과 상상을 넘어선 우리 안에 있는 자존하는 실제이다. 이렇게 신을 새롭게 표현해 본다면 보다 더 쉽고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우주적 관점에서 우리의 생명을 보는 순간 자존하는 실제를 만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신이다. 우리는 태양을 가장 밝은 것이라 생각하지만 태양을 빛나게 하는 것은 또한 그 배후에 권능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그 권능은 태양보다도 더 밝은 가장 거대한 빛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무언가를 인식할 수 있고 움직일 수도 있고 살아 숨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모든 속성들을 부여한 신 역시 인식이 있고 움직이고 살아있다. 우리를 인간으로서 나타나게 한 그 근원적 실제는 우리보다 더 작아질 수는 없고 우리는 그 근본의 원칙과 원천과 동일한 종류의 성질을 갖는다. 신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일 수 있고 신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모든 이해를 초월한 최상의 안식과 평화를 얻게 될 것이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신을 숭배하지 않고 그런 상상에 힘을 준 권능을 직접적으로 숭배하게 된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준 권능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위대하고 건설적인 생각을 넣어주고 있다.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둔한 마음을 지닌 우리가 지금 이곳까지 발전할 수 있었겠는가? 그렇지 않았다면 어디에서도 본 적 없던 새로운 아이디어를 어떻게 구할 수 있었겠는가? 위대한 생각, 건설적인 아이디어는 마음 이면의 권능인 영원히 활동하는 신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그 근원적인 실제 안에는 모든 존재와 모든 것들이 영원한 시간 속에 존재한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시간이란 것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생각이 떠오르거나 어떤 물건을 얻는다면 그것을 마치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물건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우리의 마음과 육신 이면에 존재하는 권능에 보다 더 의지할수록 더 많은 우주적 생각들이 마음을 관통해 흘러 들어온다. 한계에 쌓인 마음으로 어떤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자 했을 때 넘을 수 없는 장벽을 만나 그것을 넘기 위해 고군분투해 봤을 것이다. 그러다 마음이 완전히 지쳐 시도조차 포기했을 때 갑작스럽게 새로운 영감이 찾아온 경험은 없는가? 분명 있을 것이다. 이 새로운 영감이 주어지는 곳은 바로 마음 배후의 권능이다. 한 개인적인 의지를 통한 저항이 줄어들수록 마음은 우주의 것들을 더욱 받아들이게 된다. 새롭고 위대한 것을 창조하고자 한다면 마음을 쥐어짜지 말라. 마음을 편안히 하고 올바른 길로 가고 있음을 믿으라. 그러면 언젠가 준비되었을 때 찾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를 찾아올 것이다. 어쩌면 그것은 직접적으로 찾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다양한 매개체들을 통해 찾아올 수도 있다.
심지어는 아이의 무의식적인 행동을 보고 혹은 친구와의 대화를 하다가 혹은 책을 읽다가 새로운 아이디어와 영감이 마음속으로 갑자기 찾아올지 모른다. 어쩌면 새나 꽃, 해돋이나 해넘이, 봄의 신선한 바람이나 혹은 폭풍이 휩쓸고 있는 하늘을 울리는 천둥이나 폭풍우 속에서 혹은 흐르는 시냇물 속에서 영감에 젖은 메시지를 신으로부터 받을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스스로 무언가를 해내고 얻기 위해 미친 듯이 자신을 몰아세우지 말라. 힘들고 수고스러운 방법으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한다면 너무 지쳐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얻고 난 후에도 누리지 못할 것이다. 신의 선하고 행복한 것들 모두를 얻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내면에 거하는 신이 그것들을 우리에게 가져오게끔 하는 것이다. 우리가 믿고 상상하는 것은 점차 우리에게 다가오고 결국은 우리를 찾아내어 영감을 통해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 일들을 피하라. 마음이 평화롭다면 그리고 생명을 주는 권능인 신과 조율한다면 가장 창조적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일지라도 신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결코 그 일을 하는데 지치지 않을 것이다. 내재하는 창조의 계획 안에는 본래적으로 인간에게 선택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신성이 인간으로 모습을 나타냈을 때에도 옳은 길과 그른 길을 고를 특권이 주어졌다. 만약 창조의 계획 안에 인간의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선택하지 못했을 것이다. 근원적인 실제는 인간의 선택의 자유를 방해할 수 없고 오직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 반작용으로만 보여줄 뿐이다. 참조. 어떤 욕망이나 어떤 무언가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할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의식을 초월한 실제인 우리의 내면의 신이 우리를 지배하게끔 만드는 것은 어떤가? 만약 그렇게 해서 자신을 신의 매개체로 인식한다면 현재 의식을 초월한 아버지가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인간으로서 성취할 수 있는 일들보다 더 위대한 것들을 인간적 고민이나 노력 없이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신이 나를 인도하고 있는지를 알기 원한다면 내면에 평화가 찾아왔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어떤 곤란한 상황이 우리를 조여오고 있더라도 걱정하지 말라. 신이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라.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고 고요히 내디딜 다음 발자국을 찾아보라. 나, 그리고 마음. 마음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이다. 마음이 없다면 내가 인간인지조차 알지 못한다. 그리고 마음이 없다면 어떤 것도 인지하지 못할 것이다. 무언가를 하면서 즐겁게 누릴 수 있는 것도, 그리고 고통을 받는 것도, 그리고 하나의 이상을 품을 수 있는 것도 모두 마음의 작용이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받아들인 것은 그것이 선한 생각이든 악한 생각이든 나에게 현실이 된다. 우리에게는 마음이 있기에 원하지 않는 것을 거부하거나 원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된다. 만약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손 안에 있는 것조차 알아내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마음 배후에 생명을 주는 권능이 없다면 마음은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한다. 이 권능이 나의 생각과 감정을 지배한다고 믿는다면 마음은 그 명령을 받아들인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조절하는 최상의 방법이다. 이른 새벽 잠에서 깼을 때 마음을 살펴보면서 내가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라. 그리고 생명을 불어넣는 권능이 이 마음에게 소망하는 것을 받아들이라고 명령하라. 이것을 잘 하기 위해서는 우선 마음을 신의 빛으로 채워라. 그 다음 신의 현존에게 나의 소망에 맞춰 마음이 통제되게끔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만약 나의 고통과 아픔을 신이 치료해 주기를 원한다면 신에게 그 일을 하도록 요구하라. 그러면 내 안의 신은 그 일을 할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이고 생생한 마음의 이미지를 통해서만 신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생생한 마음의 이미지를 사용했다면 그 후에는 마음을 이완시키거나 다른 일에 집중하라. 근심과 걱정은 신의 일을 방해한다. 그러므로 아이의 마음에서 소망들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신의 일을 도울 수 있다. 단지 그 일이 잘 진행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완전히 그 일을 잊어라. 만약 우리가 신이 하는 일을 돕고자 한다면 새벽 동틀 때 일어나 신이 다음의 말을 하는 것을 상상하라. 나는 그들을 도울 것이다. 나를 믿고 마음을 편히 하라. 이 진리를 생생하게 인식하고 느낀다면 정말 그렇게 될 것이다. 만약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신이 나를 돕는다고 인식한다면 놀랄 만한 결과들을 얻게 될 것이다. 자유롭고 행복하고 사랑으로 가득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그 속성들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도록 신에게 요청하라. 그리고 마음속에서 신이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것을 현실처럼 보고 생생하게 느껴라. 지금 받고 있다고 믿고 마음속에서 보는 것은 장차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긍정적인 것들은 신의 신성한 속성들이다. 우리는 그 속성들을 신의 존재로부터 몸과 마음 안에 흡수하는 상상을 함으로써 그것이 채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모든 긍정적인 속성들은 영적인 근원 진료이기 때문에 치유의 힘을 행사할 수 있다. 참조, 명상의 기본. 명상에 들어가기 전이나 깨어나자마자 마음이 무엇을 받아들여야 하고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지에 관해 마음과 대화를 나누라. 같은 방법으로 몸의 세포들과 신체 기관들의 잠재 마음들과 대화를 나눠서 마음이 의리의 뜻과 일치되게끔 만들라. 마음이 받아들인 것은 우리의 현실과 경험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준비하는 것은 명상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다. 명상을 시작했을 때 몸과 마음 안에서 빛나고 생명을 지닌 현재 의식을 초월한 존재가 모든 곳을 통해 빛을 비추고 있는 것을 보아라. 동시에 그 존재가 했으면 하는 것과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들에 관해 그것과 대화를 나눠라. 이것을 통해 신을 살아있는 실제처럼 인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명상을 할 때면 꼭 이런 영적인 대화를 나눴으면 한다. 우리는 자의식을 지닌 정신적 존재로서 지금 이곳에 살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라. 나라고 생각하는 물질적 생명은 그것의 작용과 반작용에 있어서는 정신적인 것이다. 그렇기에 만약 정신적 인식이 없다면 육체적 행동 역시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다. 상위 학생들을 위한 초월 명상. 마음과 육신 배후에서 생명을 주는 권능이 없다면 육신과 마음은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한다. 우리가 바로 그 권능, 즉 우리 안에서 빛으로 이루어진 존재라고 느껴라. 그러면 몸과 마음의 행동과 반응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 권능이 신성한 모습임과 동시에 인간의 모습을 띈 것이 바로 우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자유롭다. 이 지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태양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마음과 육신이 어떤 상태에 있든 그것들이 배후가 되는 권능 역시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자신을 단지 몸과 마음이라 믿는다면 몸과 마음에 생기는 부정적인 상황들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실제로 인간은 이런 잘못된 믿음을 근거로 생각하고 행동함으로써 부정적인 상황들을 창조해 왔다. 마음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쓰는 도구에 불과하다. 만약 몸과 마음 배후에 생명을 불어넣는 권능을 자신으로 생각한다면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도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소위 블랙매직이라고 일컬어지는 극한의 부정적인 상황이라도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초의식의 권능이 몸과 마음의 부정적인 상태를 치료해서 재조정하게끔 하려고 할 때에도 이 명상법을 사용한다면 유용할 것이다. 궁극의 명상. 세상 모든 것이 초의식의 빛의 현존임을 보고 깨닫는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나는 궁극이고 모든 것이다.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은 내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이 명상은 세속의 삶을 떠난 사람이나 삶의 모든 것들을 근원인 우주의 영에게 돌려서 자유를 느끼고 싶은 사람에게 유익할 것이다. 이 명상을 통해 거대한 힘을 얻게 될 것이고 그것은 담대함과 자유를 안겨줄 것이다. 이 명상을 할 때 우주적 영에게 말한다. 나의 모습 모두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주 당신의 것입니다. 우리가 잠든 동안에 신이 어떤 일을 했으면 좋을지를 잠에 들기 전에 결정하라. 어쩌면 아픈 부위나 병든 신체 기관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신이 그 일을 하기를 요구하라. 신이 낡은 세포에 새 세포를 만들고 있는 것을 믿고 상상하라. 만약 마음이 부정적이고 활력이 없다면 신이 우리에게 다음의 말을 반복해서 말하게끔 하라. 나는 그대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있다. 나의 빛나는 존재의 광희를 그대가 흡수함으로써 그대 역시 생기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음이 생기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느껴라. 만약 우리가 어떤 것을 느낀다면 그것은 하나의 실체가 된다. 우리의 감정적인 활동은 느낌에 의해서 통제된다. 그렇기에 느끼고자 하는 것을 소리내어 말하라. 이미 말했듯이 하나의 긍정적인 속성을 품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서 자라게 되고 부정적인 상황 역시 마찬가지이다. 부정적인 것을 생각할 구실조차 만들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랬다면 우리의 불행은 연장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몸과 마음 안에서 하나의 긍정적인 속성이 커져가는 것을 본다면 그렇게 커져갈 것이다. 만약 믿음이 없다면 신이 믿음을 주는 것을 마음속으로 보라.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신밖에 없다. 상상하고 믿고 확언한다면 얼마 가지 않아 그 긍정적인 믿음과 확언은 현실이 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상상하는 동안 의도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예정된 목적지를 향해 조금씩 가는 중이고 내재하는 신이 해방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라. 갑작스럽게 우연으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신은 항상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의거해서 움직인다. 영원한 시간 속의 생명을 위하여 개별적인 자아를 스스로 포기한다면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곧바로 해방될 것이다. 참조. 이 세상에서의 인간의 모습은 마음이 펼쳐내는 연극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라는 단어를 초의식의 권능과 같은 의미로 쓰곤 한다. 그래서 그들은 초의식의 마음이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을 지배했을 때 이를 쉽게 성취할 수 있다라고 표현한다. 명심하라. 어떤 부정적인 상황들도 신보다 크지 않다. 우리는 마음의 어떤 부정적인 상태를 인식했을지 모르지만 부정적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에 생명을 불어넣고 우리의 마음을 유지시켜주는 것보다 크지는 못하다. 만약 부정적인 상황과 긍정적인 해결책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난다면 신 바로 옆에서 확고하게 서라. 그리고 영혼의 전능함이 그 부정적인 상황을 쫓아내게끔 신에게 요청하라. 그리고 그 부정적인 상황들이 신의 광의의 현존 앞에서 마음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상상하라. 기억하라. 부정적인 상황이 가진 암시의 효과는 우리의 믿음에 강력한 힘을 행사한다. 그렇기에 부정적인 상황이나 병을 치유될 수 없는 실체로 여기면서 마음에 단단히 자리 잡게끔 해서는 안 된다. 영혼의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많은 미신적인 믿음이 내일이면 사라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지혜로운 것으로 생각하는 것조차 곧 폐기 처분되고 만다. 죽은 과거와 살아있는 현재의 신비. 모든 신비는 그것만의 매력을 지닌다. 마치 나방이 불을 향해 뛰어드는 것처럼 인간들 역시 신비를 향해 뛰어들고 있다. 하지만 모든 신비가 위험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신에 대한 신비를 탐구하는 것이 그렇다. 우리가 신을 알게 된다면 신비를 찾아내려는 노력 없이 모든 신비들은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낸다. 아마도 위험한 신비란 우리를 과거의 어두운 은신처로 유인하는 것만이 그럴 것이다. 만약 우리가 과거라는 세력의 포로가 된다면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현재의 기회들을 잃고 만다. 텅텅 비어있는 과거의 무덤 속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죽은 과거의 해골뿐이고 우리는 과거와 죽음의 왈츠만을 추게 될 것이다. 삶을 살면서 어떤 것을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진다면 정말 불가피한 것이 되고 만다. 만약 과거에 저질렀던 행동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어느 때고 불쑥불쑥 떠오른다면 실제로 그 일을 다시 겪게 될 것이다.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목적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다. 원인과 결과의 목적은 우리를 신의 아들과 딸이라는 원래의 올바른 지위로 회복시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현존하는 신을 받아들여 완벽히 바뀐다면 과거의 어떤 부정적인 일도 영원토록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그렇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에게는 어떤 비난도 없노라. 그들은 육신을 쫓아 걷지 않고 영을 쫓아 걷는 자더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의 생명의 영의 법칙은 죄와 죽음의 법칙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만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과거에 머문다면 결코 자유롭게 되지 못할 것이다. 영원히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면에 거하는 영원히 활동하는 실제에게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약함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즉 비참한 상황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철학, 역주, 과거의 많은 잘못으로 인해 이 생은 죄를 받아야 한다는 왜곡된 카르마의 법칙이나 신은 징벌을 주는 존재라 믿으면서 지금의 상황들은 신이 피할 수 없는 징벌로만 생각하는 것 등 이런 부정적인 철학이 목적하는 것과는 어긋나 버린다. 하지만 우리의 약함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즉 비참한 상황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철학을 고수한다면 우주의 회복의 법칙이 목적하는 것과는 어긋나 버린다. 과거에 풀지 못한 의문들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병적인 호기심은 우리의 운명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과거에 집착한다면 아주 옛날 선조들이 만들어 놨던 악몽의 미궁 속에 갇히게 될 것이다. 블랙 매직 혹은 부두 신앙은 연구할 가치가 없다. 어둠은 빛 앞에서 자취를 감추는 것처럼 진리가 밝혀진다면 무지 역시 사라질 것이다. 그 진리란 바로 신이다. 우리가 믿고 상상하는 것은 현실이 된다. 지금 신의 즐겁고 유익한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부정적인 상황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믿고자 하는 것, 그리고 행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그 누구도 우리를 막으려고 하지 않는다. 가끔 거울 앞에 서서 그곳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볼 때가 있을 것이다. 그것처럼 마음에도 우리의 비춰진 모습이 있다. 이렇게 마음에 비친 모습을 바꿀 특권 또한 자신에게 있다. 만약 그 모습을 바꿔야 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면 내면에 거하는 신에게
자신의 모습을 바꿔주기를 요구하라.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고 믿는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직접 두 눈으로 그 변화를 보게 될 것이다. 이제 남은 일은 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신의 전능함을 믿는 것뿐이다. 그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지에 따라 결과의 성패는 달렸다. 믿음을 달라고 신에게 기도하라.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것은 현실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신에게 자신을 변화시켜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그 변화가 영원히 활동하는 신의 현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마음속으로 보아라. 신이 어떤 일을 하기에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 몸과 마음 이면에서 생명을 불어넣는 권능인 신이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다음과 같이 자신에게 말하는 것을 현실처럼 상상하라. 나는 그대를 변화시키고 있고 그대를 치유하고 있다. 지금 보아라. 그러면 우리 역시 격렬한 어조로 대답한다. 그렇습니다, 주여. 제 마음에는 당신께서 저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필요하다면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때까지 실제로 소리를 내어도 좋다. 이것은 수동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면 좋을 것이다. 결과가 더 빨리 일어나길 원한다면 신이 하는 일에 협력해야 한다. 즉, 신이 부정적인 상황들을 사라지게 하는 것을 명령한다고 상상할 때 우리 역시 그 부정적인 상황이 사라지라고 명령한다.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상황이 다가오는 것을 명령할 때도 이와 같이 신과 함께 명령한다면 그것은 더욱 빠르게 다가올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 떠나거나 오기를 명령할 때 현실처럼 상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생생한 상상은 우리의 마음에 생기를 부여할 것이다.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와 마음의 훈련. 우리는 타인의 행실과 사상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한다. 그런데 우리는 대개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닌 행동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판단은 틀릴 가능성이 많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솔직한 느낌을 감추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자신이 느끼고 있는 것과는 반대되는 기만적인 행동을 할 때가 있다. 이런 내면과 외면의 모순은 그 사람을 불운하게 만든다. 또한 어린 시절 경험한 좌절, 낙담, 자학 같은 것도 그 사람의 본성의 균형을 완전히 흐트러지게 한다. 지금 말하는 불균형은 어떤 육체적 상처로 불구가 되는 것이나 병리학적인 이유로 만들어진 기형을 말하는 것이 아닌 순전히 심리적인 불균형을 말한다. 많은 관찰과 조사를 해본 결과 순전히 나쁜 인간이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인간의 내면 깊은 곳의 본성은 선함으로 가득하고 악함이란 단지 그 외부를 덮고 있는 피상적인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한 사람의 악함을 교정하려기보다는 그 사람 내면 깊은 곳의 선함을 다시 일으키는 편이 더 쉽다. 행동 패턴은 한 인간의 본성에 내재한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우리가 하나의 인상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하나의 잠재의식적인 습관을 형성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현재의식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기억력 결핍을 생각해 보자. 그게 무언가? 한 사람이 현재의식으로 받아들인 하나의 인상이다. 그리고 여기서는 자신이 어떤 것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인상일 것이다. 처음에는 현재의식으로 받아들인 하나의 인상이었지만 차츰 시간과 생각이 쌓이면서 잠재된 믿음이 되어버린다. 이 믿음은 정신적인 방법을 통해 쉽게 치유할 수 있다. 우선 마음을 하나의 인격체처럼 대하라. 다시 말해서 마음이 마치 하나의 인격적 존재인 것처럼 생각한다. 그런 후에 대화를 나누면서 마음을 설득하라. 어떤 것이든 내가 기억하길 원하는 거라면 다 기억할 수 있어 라는 식으로 마음에게 말하라.
잊고자 했던 것들 때문에 기억력 결핍이 생겼던 것처럼 기억하기를 원함으로써 경이로운 기억력을 개발시킬 수도 있다. 그런 후에 마음이 다음처럼 말하게 하라. 나는 좋은 기억력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것과 함께 내면에 거하는 영원히 활동하는 실제인 신이 우리의 마음을 돕는 것을 상상하라. 마음을 하나의 의식을 가진 독립체처럼 대한다면 예전에 사용하던 확언보다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과거의 형이상학자들은 나와 마음을 하나로 생각함으로써 확언이란 것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 좋은 기억력을 개발하는 것을 예로 들어보자. 그들은 이렇게 외칠 것이다. 나는 기억력이 좋다. 혹은 나는 영이자 신의 완벽한 아이이기에 기억력이 나쁠 수는 없다. 이렇게 자신들의 마음을 자신과 하나처럼 여기면서 그들의 정신적인 결함이나 부정적인 믿음을 영원히 자유로운 영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하거나 신의 완벽한 아이에 대한 관념에서 나왔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정신적 행동 대부분이 후천적인 습관이며 게다가 그런 습관들은 우리의 본질적 존재와는 상관없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현재 의식을 하나의 친구처럼 대한다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잠재 의식의 본성이 우리의 말을 따르려 하지 않을 때가 있다. 그렇다면 초의식의 통제하에 마음을 둠으로써 마음을 조절할 수 있다. 즉, 몸과 마음 배후에 생명을 주는 빛나는 현존에게 마음을 정복하라고 요청함으로써 통제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다. 다른 사람에 대해 적의를 갖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잠시 동안은 모든 것이 고요하고 평화롭게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내 누군가의 행동을 보고 잠들었던 분노가 갑자기 폭발할 수 있다. 잠들어 있던 분노의 피가 복수를 외친다면 현재 의식마저도 이런 잠재 의식의 폭발을 막을 수는 없다. 그때 이성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훈련받지 않고 통제되지 않은 잠재 의식에 의해 일어난 굉장한 지진은 우리의 현재 의식을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흔들어 버린다. 저 밑에 깔린 잠재 의식의 흔들림으로 인해 현재 의식은 순간 소동이 일어난다. 이런 예기치 않은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잠재 의식을 다뤄야만 한다. 이른 새벽 혹은 깨어나자마자 우리의 초의식을 통해 잠재 의식을 훈련시켜야만 한다. 그렇게 한다면 차츰 초의식은 잠재 의식에 대한 완벽한 통제를 얻게 될 것이다. 만약 현재 의식의 의지나 힘만으로는 잠재 의식의 매서운 파도를 잠재울 힘이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면 초의식의 힘을 사용해야만 한다. 초의식을 불러내서 현재 의식에게 나의 마음아, 너는 내가 없다면 그 어떤 활동조차 할 수 없다. 나의 명령에 따르라 라는 취지로 말을 하게끔 해야 한다. 그러면 마음에 평온함이 찾아올 것이다. 참조. 진리를 배우는 학생들은 자신을 몸과 마음과는 별개의 존재, 즉 자유로운 영으로 생각하라. 그렇게 한다면 많은 유익한 결과들을 얻게 될 것이다. 고통과 아픔은 몸 세포들의 잠재의식적인 작용이다. 세포의 잠재의식을 초의식의 빛나는 현존에게 돌려놓기 전에 마음을 인격처럼 대하며 그것과 편안한 담소를 나누면서 협력할 것을 부탁한다. 그런 후에 마음에게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게 하라. 우리가 현재의식을 보다 실감나게 별개의 존재처럼 인식한다면 많은 표면적인 문제들을 다룰 때에 현재의식을 도움을 더욱 효과적으로 받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뉴 메시아닉 메시지를 신뢰하지 않지만 여기서 말하는 진리를 사용하면서 그것들을 자신의 것처럼 말하는 것을 보며 불쾌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우선 현재의식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라. 초의식은 모든 상황들을 조종할 것이다.
그러면 곧 정신적인 평온함을 얻게 된다. 마음의 혼돈된 상태는 근원적 존재에게 속한 것이 아닌 부정적인 정신 상태이다. 그리고 만약 어떤 사람이 스스럼 없이 우리의 유익한 생각들이나 실용적인 아이디어들을 마음대로 착복한다 해서 그게 어쨌다는 건가? 첫째로, 이것은 진리의 영역에서는 용인된 관습이다. 둘째로, 모든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자신의 명예와 명성을 지키며 살아야만 한다. 비록 다른 사람의 것을 자기 것처럼 취하고 있지만 그 사람이 유익한 일을 하고 살고 있다면 그건 주에게 감사할 일이다. 그렇게 한다면 더 많은 것들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열면 열수록 그리고 더욱더 비이기적인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신의 영감은 우리의 마음을 관통해 더욱 풍성하게 흘러 들어오게 되고 우리는 더 많은 신의 풍요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불평하지도 시기하지도 말라. 오직 주의 포도밭에서 일할 수 있는 축복된 특권에 감사하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충분한 몫을 받도록 만들라.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광신적인 몇몇의 학생이 이런 의문을 가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과거는 깨끗이 잊어버리고 신의 빛나는 현존 안에서 앞만을 바라보라.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했다.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지금 현재 의식이 잠재 의식을 통해 나를 수줍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거나 아니면 나약하다거나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마음과 편안한 담소를 나눠서 이 결점을 치유하도록 하라. 마음에게 말하라. 너의 배후에서 생명을 불어넣는 권능인 신에게는 어떤 결점도 없다. 그렇기에 신은 내가 그 반대의 것을 받아들이기를 원한다. 마음이 이 말에 수긍하게 만들라. 그리고 마음이 신으로부터 올바른 속성을 받는 것을 생생하게 상상하라. 이것을 며칠 동안 한다면 잠재의식은 현재의식이 사실이라 믿는 것으로 마음을 새롭게 만들 것이다. 참조. 우리가 어떤 공경에 처하더라도 내면에 빛나는 현존이 강함의 속성을 마음에 부여하게 만들라. 일상생활을 하기 전이나 아니면 활동하는 동안에 마음의 배후에 생명을 불어넣는 권능인 초의식의 신이 항상 당신을 돕고 있음을 느껴라. 전기는 기계를 움직이게 만들면서도 기계의 활동에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활동하게 만드는 생명을 불어넣는 권능 역시 마음의 생각들에 결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모든 상황을 경험하고 느끼는 것은 바로 마음이며 마음에서 받아들인 것은 현실이 된다는 것을 이미 말했다. 지금 이곳에서 하는 이야기는 어떤 사변적인 철학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곧장 쓸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임을 기억해야만 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것을 이 책을 읽는 당신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영성과 형이상학 교사들은 지성적인 강론에 너무 큰 비중을 두는데 이것은 큰 실수이다. 그렇게 한다면 그들이 하는 일은 얼마 후에 아주 힘든 고역이 될 것이고 곧 결실도 없이 지치고 만다. 그래서 난 일반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고 또 직접 실험해 볼 수 있는 실용적인 것을 형이상학 교사들이 가르쳤으면 한다. 만약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당신의 말을 따라 그 진리를 직접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다면 진리를 입증하기 위해 애쓰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냥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을 말하면 그만이다. 사람들이 당신의 말을 이해해서 현실에서 입증할 수 있다면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수는 많아질 것이다. 당신의 지지자들을 붙잡기 위해서 거짓된 방법을 사용하지 말라. 만약 그렇게 한다면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을 따르는 사람까지 지쳐버리게 할 것이다. 신의 메시지가 당신의 의식을 관통해 청중들의 가슴에까지 흘러가게 만들라. 그리고 당신에 대한 사람들의 칭찬마저 자신의 업적이 아닌 살아있는 권능인 신에게 돌려라.
이런 마음 태도는 당신의 마음을 항상 자유롭게 만들어 준비되고 열려있게 할 것이다. 타인을 치유하거나 돕고자 한다면 마음속에서 그 사람들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아라. 마음속에 간직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모습이나 그 사람에 대한 우리의 마음 태도는 그들이 준비되었을 때 전해진다.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은 근원적 진료로 구성된다. 마음의 이미지 또한 그 예외가 아니라 의식의 속